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오늘은 46절에서 다시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시편 119편 46절에서 4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자, 48절까지 있는 말씀,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또 24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또 오늘 48절까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나가는 방향이 있죠. 너와 나의 관계를 두고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 또 내가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위로해달라는 것, 또 때로는 이제 오늘 33절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는 내 상황 처하여 있는 그런 곳곳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 바로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있는 자기 어떤 삶, 생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46절 좀 보십시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들 앞에서는 고관들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지위가 높고 나보다 어떤 좀 많이 있는 좀 부유한, 때로는 나보다 좀 앞선 사람들 앞에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때로는 그냥 이 표현들 그대로 본다면 내가 누구 앞에서든지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주의 교훈을 선포할 때입니다. 외칠 때입니다. 선교자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선포하죠. 여러분 저도 선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는 어떤 때는 언어가 짧으니까 많은 데 외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 누구든지 그 앞에서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고 때로는 여기에 내가 선교사로 왔고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 목사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가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사람 앞에서 또는 왕들 앞에서 뭐 고관들 앞에서 주의 교훈, 여러분 이 교훈 에다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에다에 속하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서 이분은 또 이런 말씀들은 그런 말씀들을 받고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배척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주의 계명들을 말할 때에 또 교훈들을 말할 때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러니까 내가 분명한 위치를 얘기하니까 나를 방해하던 사람들은 반대로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주춤거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그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주의 계명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나에게 해를 꽂히지 않게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제3자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모습 자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고양시에 있는 고양 제일교회, 제가 그 주일학교 설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구파발에 내려서 여러분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구파발에서 내리겠습니다. 요렇게만 약속을 했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고 어떤 모양이고 무슨 가방은 이거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냥 전화상에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구파발에 제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약속을 했어. 끊었어요. 오다가 이거 야단 났어. 뭐 내 모습을 전혀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구파발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좀 황당하고 범위가 너무 넓고 또 창구가 너무 나가는 길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깥에 나와서 길가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 5분 정도 서 있었나? 서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차 한 대가 이렇게 촥 앞에 딱 서요.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감사하고 깜짝 놀랐어요. 타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제가 전도사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전도사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죠? 사람이 참 묘해요. 목사님처럼 보입니다. 말씀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이런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 모습은 벌써 상대방이 나를 뭐 어떻게 해야 하려고 할 때, 아니면 나한테 좀 뭐 사기치려고 할 때, 아니면 나한테 뭐 접근해서 무슨 일을 벌일 때, 이런 내 보여지는 모습이 그들이 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요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는 것들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인격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기 48절 읍조림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2014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분, 그 통곡협의 왼쪽으로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약간 지하처럼 생긴 박물관처럼 생긴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요만한 책상 하나 앞에다 두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율법을 암송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49절부터 5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막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율법책을, 그들의 전통적인 미조와 미시파트 그리고 토라, 이 말씀들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겠죠. 그 모습을 딱 보고, 정통 유대인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들은 일하는 것도 없어요. 그들은 늘 와서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면 그냥 아는 거죠. 이분들은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모습, 행동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믿음도 우리는 이분의 믿음은 참 좋구나. 여러분, 행동 하나 보고 말씀 하나 듣고 이분의 믿음은 좀 이렇구나.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왕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이는 게 여러분, 우리는 참 중요하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 계명도 여러분 미쯔와입니다. 이 계명도 분명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그러니까 분명한 걸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있는, 내가 읽고 있는, 내가 깨닫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바이블, 홀리 스피리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죠?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힘이 되어지는 거죠. 힘이 되어지.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던 5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죠. 이런 말씀이 나의 삶의 힘인 거죠. 내가 살아가라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말씀. 사람의 말은 순간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삶을 지속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그죠?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죠. 어제도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아간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고 행동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내 욕망만, 내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것만 생각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얼만큼인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왜 이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내게 말씀했는데 나는 너무 쉽게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제들을 말씀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상세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까? 흠없고 점없고, 그죠? 깨끗한 것으로. 근데 그 흠없고 점없고 깨끗하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아. 그냥 이런 말들로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도 그 중요성에 대한 깊은 생각이 그냥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심이 안 잡힌. 여러분, 지금 이 47절의 말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담대할 수 있잖아요. 왜?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이 계명도 똑같아요. 믿죠. 이건 또 믿지와. 확실한 매매 증서와 같은 확실한 문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의 계명, 믿지와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 증서는 나만 사인합니까? 거기에 하나님도 사인했고 나도 사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계명이잖아요. 쌍방간이 인정한 매매 증서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지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방간의 확실한 증서를 가지고, 그 증서를 가지고 내가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여러분 이 율례는 호크예요. 이 호크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지혜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마땅히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의무가 담겨져 있는 계명을 호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쌍방간에 분명한 합의된 증서, 말씀과 그 다음에 그러면 합의됐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합의된 대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호크야.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행해야 될 의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고 정직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교만한 말들을 우리는 막 흘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들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믿지와 향하여 내가 손을 들고 주의 율례 혹합니다. 듣고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분명한 매매 증서와 같은 율법,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그 무엇,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누군가와는 계약이 되어 있고 그 계약된 것을 여러분들이 행하든 상대방이 행하든 그 증서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만난 일 과정 속에서 마땅히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면,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해야 될 일이라면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